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집사님 잠깐 앞으로 앉아봐요. 우리 진영 집사님 잠깐 앞으로. 여러 앞으로, 여러 앞으로 두지. 제가 애불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기이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빌라도가 재판할 때 모든 죄수들이 피고인에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사실은 이거고 이것이고 이것인데 저들이 말한 것은 무고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진실은 나인데
저들이 나를 억울하게 고소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재판할 때마다 그것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약,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지금까지 내가 재판할 때마다 너희 유대인 민족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항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답변하셨어요.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네가 옳다. 네가 말한 말이 사실이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12절에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12절에 보면은 지금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고소문들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미 빌라도한테 고소문 쓰고 또한 여러 사람들 충동을 시켜서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13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시작. 그거예요. 빌라도가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되며 고소를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구동성으로 얼쏘얼쏘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누가 거짓 증언할 때마다 너를 쳐서, 이 말은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도저히 로마의 국법으로 처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민족들의 분쟁의 문제지 로마 황제를 배양했다거나 로마의 국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뭐냐 들어보니까 그들의 시기심이었다. 무슨 말? 빌라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네. 이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지 체면술을 부리는지 모르지만 많은 이스라엘 병든자를 고치셨네. 기적을 베풀었네. 좋은 일밖에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머리가 미련한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총독으로 파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황제로부터 모든 지적인 문제나 어떤 스펙적인 문제나 총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 사람을 거기다가 심어놨다. 제일 그 당시에 로마의 팩스 로마가 이 로마 제국을 이룰 때 제일 문제가 많은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왜요? 그들의 종교심이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고르고 야, 그 민족도 골치 아픈 민족인데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로마 황제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로 회의를 하고 다 들어서 야, 거기는 빌라도가 가장 제일 적심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싸움도 잘하고 재판도 잘하니까 이 사람은 제일 적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A, B 총독을 많이 후보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고른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들 재판에 고소한 사건을 들어보고 그 판단 못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유추? 적어도 3년 반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곳마다 5천 명 먹을 때 2만 5천 명은 집 모임을 가졌을 것이다. 이야기. 그랬을 때 로마의 빌라도 총독 밑에서 일하는
정보 참모원들이 있을까요? 정보부서, 군인 제도이니까 정보부서, 정보당국, 정보사령부 쪽에서 다 조사해서 지금 이런 예수란 인물이 이렇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미 다 보고를 미라통동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제일 두려워하는 성 뭡니까? 빌라도가 민중 소요, 데모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총독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비선 라인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는 해고당해야 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밝혀지지 않은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1937년 45년도까지 행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첩보를 얻어가지고 또 어떻게 누구를 잡아내고 다 기록이 일본의 그 경시청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를 어디로 이동해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브라드토스도 도착하고 하얼빈 도착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보다 더 똑똑한 그 당시 로마의 세계를 정복하는 그 로마가 빌라도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다 알고 면서 다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 야, 로마의 국법에 어긋날 죄가 하나도 없구나. 단순히 너희들이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서. 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그 친구로 뭐였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모든 병자들이 다 이미 조사한 대로 다 사실이거든. 좋은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 너는 억울하지 않니 이 말이에요. 13절은 내가 알기로 이러가 너를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답변 좀 하라. 이 말은 뭔 말일까? 내가 너를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마음을 빌라도가 넌지시 비친 것이거든요. 이 14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14절. 한마디로 대답하리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랐어요. 내가 신앙이었는데 내가 듣기로도 정말 나는 죄가 없는데 그 많은 비난과 조롱과 이 무고죄에 대해서 너는 항변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나는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 놀라웠다 하는 것은 이 속에는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어떤 풍겨나는 것 속에서 빌라도는 거기서 동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예, 우리나라도 이것이 있죠. 미국도 이런 제도가 있고 민주나라는 대통령 특사 사면 제도가 있죠. 총독한테도 그 당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때가 명절이 언제예요? 유대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바라바는 십자가에 여러 가지 강도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실 전승에 의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들을 몇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제수가 있는데 유명하다는 무슨 말일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17절에 빌라도가 물어봐요. 시작. 예. 바라바도 너희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 말 속에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너희 민족을 좋은 일을 했는데 이 말을 물어보는 의도는 빌라도에게는 적어도 이거를 질문을 하면은 저들이 예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머리를 짜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석방해 줄 것인가, 무죄라는 그 선고를 내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데모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빌라도 나름대로 많은 머리를 싸서 이렇게 선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 17절에 보여. 18절에 왜냐하면 시작. 그들의 시기로 니들 예수가 좋은 일 하고 너희들 서기관을 앞비가 한 데는 병도 못 고치고 한 사람도 못 고치고 어떤 기적을 베풀지도 못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인기를 얻거든. 인기에 대한 시기심, 자기 능력에 가지지 못하는데 시기심. 누가 알았다? 빌라도는 알았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남이 잘됨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누구를 잘 도와요? 그 사람이 시품에 빠졌어.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에 정말 고생을 하고 있어. 직장에서 해고당했어. 그 우리는 뭐예요?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유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뭐 이사관이 되고 뭐 부동산도 업체장에 부자, 나보다 좋은 남편 만나고 나보다 좋은 아내를 만났을 때,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속에 한편으로는 기뻐 축하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거는 100%다.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이게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야, 그 자식 말이야. 그가 놀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줬는데 이 자식이 성공하다만 모른 체 한다고. 뒤에서 친구들이 만나 뒷담화 까죠. 처음에 나는 옛날에 뒷담화란 말을 뭔지 몰랐어요. 뒷담화. 우리 그래요. 그런 우리 성경 나온 대로 시기심으로 이야기합시다. 질투고. 예, 그들은 결론은 뭐냐?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천국이 왔는데 천국 가셨다가 그 말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을까요? 안 따라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이 고소했을까요? 그냥 비난은 했겠죠. 야, 너 그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고 이렇게 고소를 했겠지만, 비방은 했겠지만 빌라도까지 데리고 와 죽이려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왜? 나 이거 정말 진리인 걸 알고 따라다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 저거를 들으면 빨리 여러분들 무음으로 빨리 어느 핸드폰 꺼내세요. 무음으로 어느 해주세요. 진동으로.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절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무음으로 놓으십시오. 무음으로 놓으세요. 예. 그가 18절 그가 누구예요? 그가 빌라도가 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질투로 예수를 나한테 고소함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무죄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예수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예수를 선택하는. 왜? 자기의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다 예수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걸 이미 다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내에서도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것이 없거든. 빌라도는 아주 현명한 재판관이에요. 현명한 능력 있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빌라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군인이에요. 엘리트 군인. 그가 총독 내리는 것은 아무 그 장교락의 어떤 장군이라 내린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인정하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열설의 전승에 하면은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전승에 나옵니다. 전승에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계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빌라도 아내의 꿈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승입니다. 세간원이 있던 건 맞아요. 그만큼 그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소위 이야기해서 로마의 총독의 밑에 있는 부하들, 고위 장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마태만이 그래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태가 이런 거짓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하겠죠. 꿈에 나타나서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를 들었어요. 절대 손대지 마. 피를 묻히지 말라. 당신의 큰 말은 뭔 말일까? 이 속에 상관하지만 만약에 행하였다고 하면 행한다고 당신은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절대 손대지 말라. 만약에 손대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할 것이고 당신 목숨에 유태로운 것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였거든요. 뭐 아내가 경고는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보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죠. 우리 고향 말로 꿈자리가 사나웠다. 우리 엄마가 가끔 전화해요. 야 이상 없냐? 엄마 전화했어. 아니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이상하니까 조심해라. 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 한국인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마 그것은 개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꿈은 뭐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말 개꿈이라 할 수가 없는 정말 뚜렷한 꿈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재판 중에 있는 자기 남편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부하를 보내 부관을 보내서 손대지 마라. 저 생명을 살려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들의 응과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현명한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그때는 여러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하나님 뭔 뜻인지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든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꾸었던 방식대로 잊어버려요. 근데 며칠 후에 딱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 아, 그 꿈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네, 꿈을 여러분 물론 꿈을 중시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도 계시해 줍니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젊었을 때 한 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약속했는데 또 빵꾸내고 또 빵꾸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꿈에요 전선에 참새가 여러 마리가 앉아있는데 내가 사냥꾼이 돼서 총을 팍 쏘니까요 참새가 총을 맞고 팍 총알을 맞고 쓰러져요. 저는 그것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그 자매가 나왔어요. 포기해버렸는데 열심히 성장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절대 개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해 주시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뱀이 나타나가지고 또래는 뭐예요? 정갈로 꿈으로 나타납니다. 예, 제가 그런 꿈들 옛날에 참 많이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임하면
절대 개 꿈이 아니시고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인가를 주셔서 더뭔 말이고 왜 그런 애언의 꿈을 주실까요? 조심하라, 하나님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좋은 꿈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20절에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라라고 말하니까 21절에 시작.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들은 바라바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목 잘라 죽이십시오 한 거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가장 무도한 악형의 사형제도가 그 당시 십자가에 있다. 당신의 부활을 시켜서 목을 잘라버리십시오. 아니면 목 매달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장 악독한 사형제도,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여가는 그 제도를 저들은 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죠.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요. 착한 일밖에 향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내가 또 자기는 갈등하고 있는데 이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들이 또 로마 황제한테 비전 라인을 통해서 이야, 빌라도가 이 로마의 황제를 모독하고 또 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로마 황제의 고난의 대양이신데 빌라도가 눈을 감고 무죄로 석방하였다고 할까 봐. 빌라도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글쎄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은요, 제발 이게 개신교에서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빌라도 이름 나오잖아요. 우린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무의식 가운데 빌라도는 나쁜 사람, 예수를 죽이는 사람, 죽인다. 빌라도가 누구서 어디에 고향이? 국적이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제발 이게 개신교 신자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이름 빼달라고 한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사도신경 하면서 얼마나 빌라도 이름이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우리 한국 내에서도 얼마나 빌라도 이름 나쁜 사람으로 기록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사실은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였죠. 그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24절에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죠? 이 피해 대가는 너희들이다. 나는 상관없다. 그래, 우리한테 그 핏값을 돌리셔서 그들이 다 주장합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요구한 대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고하지 맙시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누명을 씌운다거나 거짓말을 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그 거짓말 값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회사의 법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그 값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회사의 내기와 어떤 경영상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해봐서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를 해요. 회사가 살아남아야 돌아갈까 하겠습니까?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다 세계가 경제가 안 되면 그 회사 먼저부터 다 공무원들 감봉시키고 또 그렇잖아요. 다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나중에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높이 올리시더라고요. 아멘.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멘 안 나와.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무고시키고 누명시켜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발령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전도 마음은 아프죠, 그렇죠? 근데 회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우리 IMF 왔을 때 IMF 세계 금융 총재가 무조건인지 아세요? 달러를 우리한테 빌려줄 때 IMF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회사마다 대우, 큰 회사를 다 감옥시켜라. 공부들 감옥시켜라. 그 조건이었다니까요. 그 안을 내놔. 그래야만 이 돈을 주겠다고. 그 조건이었다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경영의 원칙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내가 해고당했다고, 여러분 잘림당했다고 서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시의 고통은 견딜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왜? 내가 부족해서 잘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더 선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아니셨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걱정하지 마라. 이 대목이 하나도 사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모른다고 하다. 모르는 그 관계 없이 어떤 내일이면 파산 선고가 떠지고 내일이면 우리 집에 잡이 들어오고 망한져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 오늘 밤에 내일 법원에 차 들어오고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다 뺏어가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해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 그날 밤에 열심히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정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내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 엘리야 걱정하지 마. 내 권능의 손을 갖고 있고 천지를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누구 쫓아오든가 이세벨의 특수부대가 특공부대 찾아와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아니합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나 죽여버리십시오. 나 도와주려면 침묵도 안 붙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한 번 안 도와주니. 오늘 밤에 쳐들어올지 내일 쳐들어올지 난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나 대답도 아니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 내용을 해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야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지금 보여 주시,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하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야 모세야, 난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왕관도 명예도 네가 탐하지 아니하고 저 애굽의 군사를 살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모세야, 네 앞으로의 인생을 네 축복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왕관 그보다 더 애굽의 왕자보다 더 높여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4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결과를 놓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여러분은 그 현장에 내가 모세라고 가정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40년 되니까 나타나셔요. 40년 되니까. 아니 그렇게 쓰시려면 1년에 나타나시던가 2년에 더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얘들 학원도 못 보냅니다. 그저 하루 세끼 겨우 밥 세끼, 남들은 쌀밥 먹는데 겨우 고구마 2개에다가 보리밥 먹고 나서 죽으라 고생하고 40년 만에 내 친정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딸아 얼마나 고생했니? 내 돈 여기 있는 아파트 하나 사라고 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 엄마 왜 이제 나타나갖고 이제서 주냐고. 이왕에 죽고면 아버지 재산 내가 많은 걸 알았는데 40년 전에 죽고 이제 나타나냐고. 이제서 주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편지하고 전화했을 때는 입 딱 다물어볼 때만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 속에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와, 아멘한 사람 대단히 아멘 하지 않는 사람 대단히 믿음의 소유자들이네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몇 년? 합하면 8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런 참 하나님도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해 주신 거 있어요. 어떤 것은 대답해 주는 거지만 내가 정말 이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일생에 내 목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래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도 6일 동안 입 딱 다물고 마지막 7일째 다 7번을 돈 다음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외치라고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도면서 돌 때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했으면 그 함성이 250만 명의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에 들어있는 그들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얼마나 쩔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 절 가서야 7번째 그것도 7번 돌아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에는 한 바퀴씩만 돌아 마지막 7일 때 그들 속에 어떤 말이 만약에 침묵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했다고 하면 그들이 돌면서 어떤 말씀이 생겼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제자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기적 그걸 처음 돌다가 여러분 사막지방이잖아요. 그잖아요. 해는 땡땡이 치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거 돌아라 그럴까? 한 사람이 불평하면 돼요. 목은 마르고 갈증도 생기고 애기도 울고 그러는데 노약자도 걸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 누가 거기서 말 한마디 하면 이 불평이란 말은 사정없이 250만 명을 무너뜨리고 말았을 거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 알고 입을 다물고 돌아라 이런 침묵하라 단 마지막 날에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말만 외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제약된 백성들의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위대한 카운셀러고 상담자고 심리학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날 감사한 겁니다 하고 막 하나님 최고라.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으아 하나님은 고통 주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축복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이라고 왜 나에게
겨우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겨우 몇 년 만에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시련을 주는지 우리는 또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가톨릭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동안 가톨릭에서는 신부들한테 침묵하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관과 신부들과 신부와 신부들끼리 전혀 대화 없는 침묵의 예배를 드립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복도에서 만날 때도 목례에는 대화를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톨릭에서 이런 신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침묵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40일 동안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과 아이와 부부가 40일 동안 침묵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뜻에서 저 가톨릭은 저거를 행하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부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고난절 기간. 적어도 우리 속에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고기 좀 먹고 싶고 돼지고기 먹고 싶고 보리국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맛떡 먹고 싶고 그거 드십시오. 내가 불평불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절 기간 동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바라고 됐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컴플레인은 원망은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누구의 어떤 말이 누구의 어떤 행동이 거칠더라도 입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되질 않아. 왜? 우리는 365일 그렇게 습관 가운데 안 살았기 때문에. 왜? 뱃속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습관, 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침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안 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그렇죠? 어차피 사형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너희들은 의지해봐야 너희들한테 아무리 말해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은 옳소 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변개할 수밖에 없는 민족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 친구를 통해서나 누가 너희에 대해서 헌담했다고 하면 억울한 소리 들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분개합니까? 당장 전화해갖고 너가 이런 말 했다며 너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버릴까? 그리고 당장 그 다음날 가서 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우리들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를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만 해주면 된다. 그거 바라보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럽에 어떤 예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다고 그래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심판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을 했는데 결국 이 여자는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그게 소문이 일어나서 그 신부의 그 마을의 신부가 지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를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신부는 한마디 말도 안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아이의, 그 여자가 낳은 사생아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신부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았지만 동네 사람이 자기를 지명하니 그렇게 죽었다는 정말 실화 아닌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의 진실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도 사형되어 있으면 내가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이 일화가 아닙니다. 사실 실화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한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물론 해명할 필요는 때가 있을 때는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당하였을 때, 억울한 욕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대답할 기력도 없어요. 왜? 그 전날 저녁에 땀이 피가 들어 모든 진액을 다 쏟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말 나와요? XX 뭐뭐뭐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준 나를 그런 억울한 말을 해? 나는 누명을 씌워?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을 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침묵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진실적인 침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8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것도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40년 동안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가기 싫은데 불러갖고 어찌 이렇게 민족들 앞에 돌을 쳐 맞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 속에는 뭔 말이에요? 그 속에 그래요. 내가 40년 전에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더만 이제 40년 만에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딸 낳고 먹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범생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민족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그 뜻을 알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흔들 말은 무슨 닭대가리가 어떻게 뭔 대가리를 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닭대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닭대가리밖에 안 되는 닭대가리도 못된 사람. 닭대가리는 좀 이상한데 발음이 어쩔 수 없어요. 닭대가리 이쪽의 말로 우리 속담이 그 말이잖아요. 닭머리라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은 닭대가리니까 내가 이 대가리라고 해서 저를 상스럽게 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탓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각 개인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이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중풍이 걸려서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여자분이에요? 쌍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옆에 부축해서 왔더라고. 집사님이라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뇌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이적을 베풀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날짜가 많이 필요해요. 해줄 수가 있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본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 이거 안 해주고 못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가서 머리를 내미세요. 왜요? 당신의 생명을 지키신 분은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예. 나를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강력히 가라오르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저한테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현재는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의 담임 목사님한테 머리를 내미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나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 지사님이 더 잘하시죠? 내가 그랬어요. 지사님이 더 잘하시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은 할 수,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해요. 첫 번째는 제가 말하지만 지사님이 하시죠. 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에요.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도 동문서답을 참 많이 했어요. 동문서답을 A하면 A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엉뚱한 답변 많이 해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왜 인제서 나타났냐고요. 모세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답변하셔요. 모세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다. 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 나와요 성경에? 답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숙성된 김치는 새 김치는 새 김치대로 맛있지만 유산균이 발생하고 우유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면 최대한의 유산균이 나오고 최대한 김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장에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숙성된 김치가 맛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숙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모세한테 네가 40년 동안 네가 숙성되기를 원했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셔. 성경에 안 나옴. 다만 몇 장 몇 절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찾아봐야겠는데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신약에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인가?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심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됐었다 이런 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은 뭔 말일까요?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나를 필요할 때, 나를 죽도록 필요할 때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5분 동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내일 또 10분간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마술 지팡이, 요술 지팡이, 알라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응답 없다고 우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저걸로 인하여서 내가 침묵하고 기도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저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저거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다 그런 아버지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언제? 120년 만에 성공하였어요. 120년 만에 성공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은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나는 왜 빨리 응답 안 되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뭔 말이에요? 그 상급이 적다 이런 말. 축복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상급과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드리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만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자꾸 참석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 와서 잊어볼 만하면 듣고 잊어볼 만하면 듣고 이야기 드릴 바에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이야기만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도 좀 맞춰주시고 또 이야기면 또 적극적으로 좀 앞에 좀 앉아주시고 옛날부터 뭐예요? 공부 잘한 사람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저는 내가 초등학교 성적이 제일 잘한 구둥이에요. 구둥 60명 중에 구둥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보통 15등 20등 놀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60명 70명 그랬거든 한 반에. 근데요 선생님이요 제일 공부 1등 잘하는 항상 제일 앞에 가운데 방 5개 분단이었죠. 5개 분단.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일 가운데 제일 앞에 앉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갖고 그 다음 공부한 2등짜리 저기 앉히고. 그러니까 뭔 말일까?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찌하든 서중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서중이 제일 왜냐하면 서중을 많이 보내는 선생님이 인정을 받으니까 유능한 선생님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1등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1등등 말고 모든 면에 1등 되기를 원해요. 공부 1등하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건 IQ 저 사람 140인데 나는 IQ 110밖에 안 돼. 어떻게 따라가? 책 보면 그만 다 알아버리는 다 머릿속에 다 그려져 버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면 나는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냐? 아니. 그 사람 인생은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쇠바트로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안 믿잖아요. 예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머리에다가 예수를 알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저기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희망사항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게 태어나게 만드신 것은 물론 부모 유전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우리가 잘났으면 여러분 여기 안 앉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S대나든가 뭐 IQ 좀 130, 140 물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확률은 적어. 예수 믿으라면 왜 예수가 안수원인가 어쩌고 그건 과학적으로 이렇다 홍해가 왜 갈라졌느냐 그건 과학적으로 이렇다 자연적인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 모세가 한 거 아니라고 다 비판하죠. 다 비판.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누구죠? 도울 누구예요? 김용호 교수?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기독교 비판합니까? 성경을 비판하고 이거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 썼다고 불쌍해요. 그의 머리가 그 사람 미치게 만든 우리 김용호 교수 미안합니다. 당신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뜻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인 주시지만 우리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들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는 자연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끝내주세요. 화면 끝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 10분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간 먼저 집에 가서 뭐가 부자가 됩니까? 복권 당첨됩니까? 근데 아니요. 자꾸만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가면 뭐가 있냐고. 고깃국이 있냐고. 뭐가 쓸쓸한 안팎.